자, 명심보감을 공부해 오신 여러분, 첫 과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마지막 과입니다. 마지막 과는 이 학문에 전념하라고 하는 이 선배, 선학들이 후학을 격려하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주문공왈. 주문공이 누굽니까? 주희죠. 주희. 주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무르이 금일 불하기 유내일하며 무르이 말하지 말라. 금일 불하기, 오늘 공부를 안 하면서, 그죠? 오늘 공부를 안 하면서 유내일, 내일이 있지 않나? 내일 공부하면 되지 라고 말하지를 말라. 무르이 금년 불하기 유내년이라. 금년에 공부를 안 해놓고 내년에 공부하면 되지, 내년에 또 있지 않나 라고 말하지를 마세요. 일월서이라. 자, 해가 아침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하루가 지나간 거죠. 달이 떠서 집니다. 또 하루가 지나간 거죠. 1월 서이라, 이거는 한번 가고 안 오는 겁니다. 해와 달이 떴다가 지고 하는 일이 반복되고 세월이 흘러갔다는 얘기죠. 세월이 한 번 가면은 안 오지요. 1월 서이라, 세월은 흘러가고 돌아오지 않느니라. 세월 불하 연이라, 연은 늘어지는 거죠. 나한테 10년 세월이면 10년 세월이고 5년 세월이면 5년 세월이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흘러가는 게 세월이란 말이에요. 내가 공부 덜 했다고 해서 나한테 특별히, 다른 사람한테는 1시간이지만 내가 시간을 찡 늘려서 내가 2시간 만들어 줄게, 그렇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연이 시간이 늘어지는 거죠. 나한테 세월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 오호 노이라, 정신 차리고 자기 자신을 한번 둘러봤더니 벌써 늙어버렸네. 오호는 이게 이제 이 감탄사죠. 감탄사, 주로 슬픈 일이 있을 적에 이 오호 합니다. 오호 통제라, 아프도다. 오호 애제라, 슬프도다. 오호 노이라, 늙었구나. 정신 차리고 봤더니 늙었구나. 시 수지건고, 이 누구의 잘못인고, 해놓은 것 하나도 없이 나이만 먹고 어느새 내가 늙어버렸네. 이건 누구를 탓할 건가? 아버지를 탓할 건가? 어머니를 탓할 건가? 친구를 탓할 것인가? 나 자신을 탓해야지. 내가 열심히 공부 안 하고 학문에 전념하지 못한 나 자신을 탓해야지. 그러니까 후회할 짓을 하지 말라고요. 소년이로 항난성하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일촌광은 불가경이라. 소년이로 항난성하니, 소년이 늙어서 노인 되는 것은 오히려 쉬워요. 세월이 흘러가면 다 그렇게 돼요. 이거는 열심히 노력 안 해도 소년 늙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소년이로 학난성. 그러나 학문을 이루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학난성이라. 일촌광은 불가경이라. 자, 옛날에 해시계가 막대기를 꽂아놓고 이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면은 1시, 2시, 3시, 4시 이제 시간을 이렇게 이제 눈금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그림자는 음이고, 빛을 비추어야 그림자가 있지요. 그리고 한마디 요거 움직이는 것이 바로 시간이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초는 한마디의 이 해식의 그림자, 다시 말해서 요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1촌광음을 불가경이라. 짧은 시간도 가볍게 여기면은 안 된다. 불가하다. 미교지당 춘초몽인데, 자, 요것은 깨달을
각이라고 발음하죠. 근데 교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꿈 깨다, 꿈 깰 교자, 그때는 교라고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어떤 사람은 이 꿈을 깨닫는다,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하면서 미각이라고도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교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당춘초몽, 지당은 못이죠. 못가에 늘어진 뭐 부드나무나 또 못가니까 이제 물을 잘 마시고 따뜻한 햇볕을 마시니까 아주 파랗게 우거진 초목을 얘기합니다. 그 못가에 우거진 봄풀은 꿈에서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마냥 그 세월이 영원할 줄 알고 계전오엽 이 추승이니라 저 이 섬돌 앞의 오동나무 잎은 이미 가을 소리를 내는도다. 봄꿈이 아직도 봄꿈을 깨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마냥 좋은 세월인 줄 알고 그냥 꿈속에 취해서 좋은 꿈만 꾸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가을 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얘기죠. 내 나이 30인데 40인데 30은 아직 젊지, 40도 젊지, 50도 젊지. 깨닫고 보니까 벌써 가을 소리예요. 도연명의 시에서 말하기를, 도연명 도잠, 귀거래사를 쓴 도연명이 많은 시를 썼는데 그 중에 한 구절에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죠. 성년 부중래하고 이를 난 제신이니. 성년, 가장 왕성하던 시절입니다. 가장 잘 나가는 시절, 뭐 30대나 40대나 혈기 왕성하던 시절은 부중래, 다시 오는 것이 중래죠. 다시 오지 않는다. 이를 난 제신이요. 난, 여기서는 나는 여기 있는 부와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아니란 얘기인데 부 같이 쓰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이거는 난이라고 대신 썼죠. 어렵다. 어렵다는 말이 사실은 아니다 하는 말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 제신, 요거는 새벽이죠. 하루에 새벽이 2번 오지 않는다. 2번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새벽은 한 번만 오고 그 시간 지나가면 끝이죠. 성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왕성했던 젊은 시절은 한 번 지나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급시당 멸려, 때에 이르러서, 즉 공부할 때가 짧은 시간, 한정되어 있는 시간, 그 때가 내게 이르른다면은 당연히 마땅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지. 멸려죠.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고. 세월 부대이니라.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아니하노라.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그죠? 소년이로 항난성이라는 구절이나 세월 부대이니라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거 역시 학문, 공부해야 할 때, 왕성할 때, 머리가 총명하고 잘 돌아갈 때, 그때에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그때를 놓치고 나면은 2번 다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 사실을 안다면은 공부할 때에 열심히 안 할 도리가 없지 않겠느냐. 순자왈. 순자가 말하기를 부적 규보이면, 자, 규라는 것은 이 말하고도 통합니다. 사람이 자 오른발 내밀고 그 다음에 왼발 내밀고 오른발 내밀고 왼발 내밀고 이러죠. 자, 오른발과 왼발을 한 번씩 내밀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일보라고 합니다. 한 걸음이라고 그래요. 일보. 그런데 한쪽 발만 내민 거, 요것을
규라고 한단 말이죠. 규 혹은 이렇게도 씁니다. 그러니까 반보, 우리말로 굳이 해석을 하면 반보 정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부적 규보, 이게 뭐 반보라고 해석을 한번 하고 뭐 한 발 한 발 내민 것을 뭐 한 발이라 그러면 한 걸음일 수도 있고,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쌓인 것이 쌓이지 아니하면 무의지천리라, 천리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말 속담 이런 게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가서 마침내 천리를 가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인 것이 바로 천리길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 이 쌓인다는 얘기는 다 모아졌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반보 서로 다 모여서 마침내 천리길에 이르도록 되는 것이다. 반보의 걸음을 모으지 아니하면은 천리에 이르지 못한다. 부적 소류면은 작은 흐름을, 자, 강물이 흘러간다면은 양자강 같은 큰 강도 중간에 여러 작은 지류들이 흘러 들어와서 마침내 큰 강물이 돼서 바다에 이르는 무렵에는 아주 넓은 바다 같은 넓은 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부적 소류면은 작은 물줄기가 다 모이지 아니하면은 무의성강하. 강은 양자강을 보통 지칭할 적에 강, 그 강. 하는 황하를 얘기할 적에 그냥 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강하를 합쳐가지고서 그냥 큰 강 이렇게 부르기도 하겠지요. 양자강이나 황하 같은 큰 강도 작은 흐름들이 다 모이지 아니하면은 양자강, 황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작은 학문들이 쌓여서 큰 학문이 되는 것이고, 작은 시간 공부한 것이 다 모여서 큰 학문을 이루게 되고 내 인생을 이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을 열심히 살아야 하고, 또 가장 보람있게 살아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나중에는 성공한 삶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반걸음이 쌓이지 아니하면은 천리길에 이르지 못하고, 작은 흐름이 모이지 아니하면은 양자강이나 황하도 이루어지지를 못하느니라. 이렇게 명심보감은 이와 같은 아주 거창한 거대한 가르침으로 끝이 납니다. 주희 선생이나 또 우리 순자 선생이나 또 이제 도연명 선생, 다 이런 분들이 선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선학. 먼저 공부해서 크게 이루어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후학들을 보고, 아니면은 또 나이를 먹을 만큼 먹고 인생을 산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을 보고서 여러분들 살아갈 적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또 충고를 주고 또 안내를 해주는 그런 귀한 말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어찌 보면은 명심보감 전체가 우리 인생의 가르치는 그 귀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심보감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 구절까지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구절들이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살아서 삶을 윤택하게 하고 바르게 살게 하고 또 더욱 보람찬 삶을 사는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